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40장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사실 이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요리사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워낙에 왕을 독살하는 그런 음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맡는다는 것과 떡을 굽는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있어서는 최측근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장급 정도의 어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그런 정도의 직책인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자, 여기 이제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그리고 보디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실장급의 그런 아주 왕의 측근에서 왕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은 정말 그야말로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그 당시에는 워낙에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끌어내서 또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정말 애굽의 아주 학문을, 깊은 학문을 가진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석학들, 그러나 그 왕의 어떤 그런 그 권위에 도전하고, 사실 왕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뭐 이 시대에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야말로 바로 사형인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신념을 굳히지 않는 그런 정치범들이 수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요셉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런 높은 수준의 어떤 사람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요셉이 잘 훈련되어지는, 앞으로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서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잘 관할하고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 그런 지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훈련들을 익혀서 잘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꿈을 또 꾸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일생은 정말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사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왕의 꿈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의 큰 흉년과 또 7년 동안에 있을 풍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꿈꾸는 자로, 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일련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면서 또한 더불어 요셉이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설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거점이 확보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자, 이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자,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세 개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싹이 나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거기에 익었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이제 이런 어떤 그 기간과 관계되어진 이런 어떤 그 세 가지를 또 사흘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바로 왕이 나중에 꿈을 꾸었을 때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요셉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준비 단계로 이 꿈이 해석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제 그 자신의 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시 그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의 다시 바로의 잔을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함으로써 이제 그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해석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 이제 요셉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이 정확하다는 확신 속에서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그 꿈이 정확한 꿈이 해석을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찌 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세 개의 광주리,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자, 이제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제 바로에게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결국에는 이 재판에서 그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그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복권이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돌봤고 또 꿈도 정확하게 해석했고 또 그 꿈대로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요셉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록 요셉을 잊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요셉을 다시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40장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장에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41장 설명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이제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첫 번째 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복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마음이 번민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꿈들은 우리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그 꿈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여 이제 애굽의 모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은 이제 이것도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딱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 동안 그 많은 진짜 그 곡식들 다 없어진다. 이제 이런 꿈인데, 이런 꿈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해석은 너무 또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걸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과정에서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시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자,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생각을 해냅니다. 2년 전 자기가 꿈을 해석받았던 그 일을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꿈이 그대로 해석되었고 또 해석된 대로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바로왕이 판단하죠.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 이제 이 16절에서 나오는 이 요셉의 이런 표현들은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이것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훌륭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꿈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2번 겹쳐꾼 꿈이지만 그것이 하나다. 요셉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꿈은 한 개의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입니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냥 꿈만 해석을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이 꿈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까지 지금 여기 바로왕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이제 나이 이제 30이죠. 이제 지금 또 곧 나옵니다만은 이런 나이에 요셉이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있었고 또 감옥의 제수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왕에게 이처럼 총기 있게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훈련의 과정들,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을 다스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애굽의 이 시위대장의 이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많은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배우고 그렇게 지식들을 쌓아가고
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또 배우고 내보내고 또 그러면서 사실 이 요셉의 어떤 그런 평판,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 왕궁에 다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로가 이 요셉을 이런 위치에 총리라는 이 직책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지 않고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요셉이 그 당시에 이 궁전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를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신하들까지도 함께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것도 지금 바로가 인정하고 있고요. 또 요셉의 명철함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없다. 정말 요셉은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죠. 위기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한 그런 특단의 인사 조치입니다. 이런 인사 조치가 먹혔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까지도 이 요셉의 명성을 알고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인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정말 비천한 신분까지 낮아졌던 요셉이 한순간에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역경, 시련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기 다음 좋은 수레. 자기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걸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전용기를 1호기라고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1호기만 있는 게 아니고 2호기도 있고 3호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통 1호기를 타는데요. 뭐 총리나 장관들은 2호기를 타죠.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2호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요셉에게 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렇죠. 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상당히 아주 이제 뭐 이 제사장은 상당히 높은 고위층이었겠죠. 그런 어떤 고위층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요셉의 신분을 확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다 이걸 허비하지 않고 거두어 들여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중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그 마음속에 다 잊혀지도록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번성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참 재밌죠? 그동안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고난, 아버지의 집안일, 자기가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 없었는데, 그런데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내가 잊어버리게 되었다. 참 이 상처라는 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30이니까 17살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미 13년 전 사건인데도 그 13년 전에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결단코 그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그 쌓아놓은 곡식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이 일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어지는 42장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단순히 애굽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근동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야곱의 식구들도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장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기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42장 설명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이제 요셉이 곡식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그런 과정 중에서 애굽 이집트의 어떤 애굽의 왕권을 바로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어떤 이런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틀을 확실하게 갖추어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겠지만 흉년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가운데 7년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흉년이 닥쳤을 때에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10사람이죠. 요셉의 형들이 모두 10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역시 야곱이 요셉 이후에도 요셉이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베냐민에게 몹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당연히 요셉이야 형들을 알아봤겠지만 또 형들은 도무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순간 이제 요셉이 꿈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이 그죠? 하늘의 별과 달과 12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은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은 지금 베냐민이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11 아들 별과 별들이 다 나 앞에 와서 절을 했는데 베냐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베냐민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이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은 일을 동생 베냐민이 겪었을 수도 있다. 형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가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한 사람만 보내면 뭐 제대로 이걸 먹을 걸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혼자니까 도둑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혼자니까 별로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때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참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13년 전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13년이 아니네요. 이제 7년의 풍년 기간이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20년 전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그 17살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이니까 13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20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그들이 지금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애걸 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그걸 듣지 아니하고, 정말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래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후회를 하면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자기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형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구나.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형들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근거라고 할까요? 어떤 에너지.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만드시지만 또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점점 이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갖게 되는 이런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래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맏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실 루벤은 특히나 더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자, 이제 막 그냥 형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울음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마음속에 있는 20년 전부터 겪은 그 사건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울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원망만 하고 미워하기만 했는데 형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마음 속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왜 시므온일까요? 르우벤은 맏형이고 장남이니까 형들을 이끌고 갔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둘째가 이제 시므온이니까 시므온을 지금 여기에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자, 왜 도로 자루에다 넣었을까요? 네, 아버지 집안에 돈을 받고 물건을 팔 수는 없죠. 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요셉의 배려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결국 도둑질한 게 됐잖아요.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루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닌데 이때는 자루 하나만 발견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완전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남으로서 이제 아버지에게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을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